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시리즈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재림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When will the Lord come? The second coming of Jesus is imminent.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 정확하게 소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한 세대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서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한 세대에 대한 비밀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영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Jesus told us to learn, 내게 배우라, the parable of the fig tree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그트리가 무화과인데 피그트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꽃이 피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fig tree parable speaks of Israel. independence라는 말이 뭐죠?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독립된 것을 보거든. 그러면 독립은 1948년에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한 세대는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니까 인자의 맘도 노아 때와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는 미친 듯이 복음을 외쳤고 방전에 들어올 것을 심판을 예고했고 방전에 들어올 것을 외쳤는데 얼마 동안 외쳤습니까? 120년을 외쳤어요. 120년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런다 했으니까 노아 때 120년의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심판할 때 몇 년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벌써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곧 임박하게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The day the Lord will come is not far away.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We must parable, 준비하다. To meet the Lord.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 세대 안에 오신다고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도대체 한 세대는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제가 밝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면 알려주신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Even so when you see all three things, you know that is real right at the door.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바로 이 NI 버전이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킹 제임스 버전도 고전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알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어느 때 무엇을 보거든 이스라엘 동된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니까 예수님은 희년에 오셔요. 희년이 몇 년을 이야기하죠? 희년이 바로 주빌입니다. 기쁘리 해 아닙니까? 기쁜 해, 기쁜 연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쁜 날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쁜 날은 율법을 받을 때 기뻤대였거든요. 그때가 바로 희년이었고 주빌리였고 오순절이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희년이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되어서 다시 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자 정확하게 예수님 입자에 달리시고 50일 되던 날에 성령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년은 어떤 날일까요? 죄산받는 날이 희년일 것이고 죄에서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 날이 희년일 것이고 소경에 있어서 눈 뜨는 날이 희년이 될 것이고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 고침받고 중풍등을 고침받고 정말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천성을 향해서 기뻐 뛰며 춤추며 걸을 수 있는 때가 희년 아니겠습니까? 100% 죄가 사라지는 날이 희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희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언제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날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희년에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주빌리가 요빌이라고, 요빌. 히브리어로는 요빌, 헬라어로는 주빌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66권을 기록한 거 아닐까요?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깨우침이 없고 가르쳐 주시지 않냐신데 주님의 재림 날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대한 발표를 제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언제 됐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독립될 것을 전혀 예측조차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될 것을 알고 이미 계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1948년 5월 14일인가요? 독립됐지 않았습니까? 누가 독립될 것을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독립은 안 됐어요. 그래서 벨푸아 선언이 있었고 다음 물론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1917년에 벨푸아 선언이 있었고 1967년에 바로 1917년에서 50년 희년을 따니까 벨푸아 선언 이후에 50년 지난 연후에 탈환했잖아요.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성전이 지금 세워졌는데 황금성전이 누구의 소유지요? 유엔에 의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무슬림 것도 아니고 하고 중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6.1 전쟁을 또 탈환을 하긴 했는데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100%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못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917년 벨포아 선언 이후에 희년의 해에 탈환을 했지만 그곳을 이스라엘 수도로 확정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수도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원래 수도여야 되는데 수도가 따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17년 바로 미국의 힘있는 트럼프가 고레스처럼 겁없이 이역이 들끓는 무슬림들 앞에서 전 세계인들 앞에서 유엔이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고 선포를 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역사에 그는 트럼프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핵을 근 사람인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역사예요. 한 핵을 긋고 나면 쓰임받고 나면 내려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미리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부터 1948년서부터 희년 50년을 계산해 보니까 언제죠? 그럼 67년부터 2017년이죠. 12월 7일이니까 almost 2028년이라 이거예요. 2028년이죠. 1년 안에 나가야 되니까. 무슬림들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무슬림들 이사 가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7년서부터 1917년서부터 50년이라는 한 희년에 탈환을 했었고 1967년에 50년의 희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식 수도가 선포되었고 거기가 수도로 선포되어야만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비밀 모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 24장 18절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왜 소중하고 귀한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소중하고 귀한지를 몰라요. 이거 못 풀어요. 이걸 다윗이 아라운하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이 와서 그 마당을 사겠다고 할 때 거저 쓰서서 했지만은 아니다 하고 비싼 값을 주고 이걸 지불하고 샀다니까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에 이삭이 바쳐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지금 황금성전의 그 자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진 장소에 그 장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 돼? 그 장소에 오시겠다는 거거든. 그 장소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100%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17년 12월 7일에 춤추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축제를 벌렸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12월 7일이니까 2018년 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most 2018년에 이스라엘 나라 수도로 인증샷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자, 그때서부터 또 앞으로 50년을 희년을 계산해 보세요. 그때 그 안 오신다니까. 얼마나 임박했냐고. 답이 다 나왔잖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거 7대 절기를 통해서 제가 비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셔서 그리고 시청하시고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신다면은
주님 재림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